오늘도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도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온 세상이 아주 꽃이 만발한 그러한 4월, 온 세상이 아주 봄꽃이 활짝 폈습니다. 오늘 이 세 분과 함께 여러분의 우리 성도님들 삶 속에도 꽃이 피는 좋은 일, 감사한 일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고난주간에 시작되는 종려주일입니다. 오늘 이 고난주간에 정말 이 십자가의 의미와 예수님의 그 죽음의 그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크고 귀한 것인가를 다시 알면서 주님께 감사하면서 부활의 기쁨을 아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 인간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가? 여러분, 죄는 우리 인간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죄 때문에 질병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인간관계가 파괴되고 하나님 관계가 파괴되므로 축복의 길이 단절되고, 이 죄는 마귀의 종로로서 쓰이는 무기입니다. 파괴적입니다. 죄는 달콤한 것 같지만 인생을 파괴하고 망치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생명, 영생이니라. 죄의 싹은 사망이야. 죄 지세요. 달콤하고 좋은 것 같지만 사망에 이른다는 거죠. 죄가 사망을 낳는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6장 21절에 죄의 마지막은 사망이니라. 그래서 사람들은 역사 이래로 인류가 어떻게 하면 이 죄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그래서 사람들은 때로는 종교를 통해서 가서 막 종교 뭐에도 빌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어떤 사람은 철학으로, 어떤 사람은 지식으로, 어떤 사람은 뭐 노력해서 막, 불교도 자기 죄를 어떻게 해보려고 막 애쓰고 노력하는 거야. 그러나 그런 것 갖고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불교가 어떤 도를 닦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어떤 그런 철학적인 그건 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따 얘기하겠지만, 여러분, 우리 인간은 다 죄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인류의 대표, 인간의 시조, 인류의 대표인 아담이 하나님과 범죄함으로써 온 인류는 죄 아래 놓여 있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다고 성경은, 하나님 말씀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인류의 대표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0절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는 거예요. 아담 이후에 계속해서 죄의 유전을 가지고 태어난 우리 인생들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우리가 로마서를 몇 년 전에 다 했어, 그죠?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러니까 아담 이후에 이 육신을 입고 태어난 모든 인간은 다 죄의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 죄가 있기 때문에 죄를 짓고 또 사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로마서 3장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죄인의 모습을 보면은, 의인은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3장 13절에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혀로는 속임을 일삼고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르고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죄인은 죄가 꽉 덮고 있기 때문에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그들의 눈앞에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이게 죄인의 모습이에요. 죄 짓는 사람들 하나님 두려워하는 거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다 죄 문제.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온 인류는 이 죄와 사망의 캄캄한 그늘 아래 인간들이 놓여 있고 죄와 사망의 운명 속에 놓여 있던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 이거죠. 자, 그런데 오늘 로마서 6장 5장 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죽었도다. 우리 말씀을 우리 교회는 성경을 강의하고 정확하게 말씀을 전하는 교회예요. 연약하다는 건 믿음이 약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연약하다는 것은 우리가 전혀 구원의 소망이나 그 길을 찾을 수 있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죄에 있는 상태, 그게 연약한 상태. 내 힘으로는 손가락 하나 까딱고 써, 죄를 위해서는. 그런 연약한 그런 상태의 죄에 빠져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 죄인을 위하여 죽으셨도다.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것도 구원을 해서 스스로 할 수 없는 아주 갓난아기, 갓 태어난 갓난아기 아기같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죽으셨도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꼭꼭 씹어주는데도 이해가 안 될 수가 있나. 8절에 보면은 뭐라고 했냐면 또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죄인 되었을 때에 아담과 하와로 시작된 인간의 그 전적인 타락과 부패성으로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러한 죄인 되었을 때에, 또 도덕적으로나 의롭게 선하지 않은 그러한 모습일 때 누구를 위하여 죽었다고요? 우리를 위하여, 온 인류를 위하여, 개별적으로 나를 위하여 주님께서 죽으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죽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들 독생자를 죽게 하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보고, 나를 위해 희생하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 또 10절에는 뭐라고 했어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그래서 결국은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지금 이 땅에 살지만 장차 우리가 이 땅에 이 육신의 죽음이 마치고 두 번째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영원한 구원을, 생명을 얻을 것이니라. 약속에, 구원의 약속을. 그러므로 11절에 우리는 즐거워한다. 여기 우리가 원수이 되었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향해 적개심을 갖고 있는 죄인의 모습, 또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진노의 심판의 대상으로 원수로 여기는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죄인인 우리 인간들과 죄의 심판으로 진노하시는 하나님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이 되어서 죄인과
진노하신 하나님과 가운데서 화목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되었다. 화목제물이 되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나는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된 하나님의 후사가 된 구원받은 백성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예수님의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 안에서 11절에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 간단히 말한다면 대속적인 죽음, 첫 번째 대속적인. 대속이라는 것은 내 죄를 대신하여서 죽은 거예요. 대신해서. 대속의 죽음. 두 번째는 화목하게 하신 죽음. 여기 보니까 9절 10절 보세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여러분, 죄는요 내 스스로 막 이거 치면서 죄 없애야지 한다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목탁을 잘 쳐 이거 백날 친다고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오면 또 그냥 더러운 생각과 죄는 쏙쏙쏙 타더라.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너는 무죄, 죄가 없다. 로마서 6장에 5장에 우리를 간과하심으로 그냥 넘어가 주시는 거예요. 내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를 의롭다 하심으로 칭의해 주는 거예요. 칭의. 예수 믿었다고 죄 없어졌어요? 예수 믿었다고 막 천사 됐어요? 죄는 그대로 있어. 죄를 다스리고 우리가 죄를 절제하고 마귀에게 종로도 안 하려고 늘 말씀으로 이기고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거지 없어진 게 아니에요. 근다리 마냥 구적물이 다 올라와. 구적물이 뭔지 모르죠? 젊은 사람들은 구적물이 뭔지 몰라. 구적물을 모르면 집에 가서 어른들한테 물어봐요. 의롭다 하심을 얻었어. 받았어. 내가 죄를 졌는데 우리 아버지가 1,000만 원을 주고 나를 벌금을 내고 했을 때 판사가 너는 무죄, 딱 무죄를 선언하면 그다음부터 나는 자유되고 해방된 거예요. 교도소에서 나오는 거예요. 판사가 무죄라고 선언하는 것처럼 우리가 여전히 죄의 모습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칭의,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걸 칭의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바라볼 때는 내 이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프리즘을 통해서 나를 바라보기 때문에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이걸 칭의라고 그래요, 신학적으로. 바로 의롭다함을 받았은즉 그러므로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우리는 이 땅에 살다가 주님 앞에 진노의 심판에서 지옥의 심판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그 로마서 8장 1절 한번 보세요. 쭉 건너가서 쭉 이게 뭐 로마서는요 기가 막힌 책입니다. 일본의 우찌무라 간조라는 유명한 신학자 목사가 있는데 그는 말하기를 성경이 다 없어져도 로마서만 있어도 인간이 구원 얻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로마서 8장은 마치 우리 다이아몬드 반지 중에 있는 알과 같이 귀중한 거라고 그랬어요. 8장 1절에 보려면 그러므로 또 어떤 데 그러나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아서 이제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 너는 죄이냐? 너는 죄이냐고 우리를 정죄하는 그 정죄함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팍 건져가지고 해방했다고요. 해방. 해방. 우리 해방 경험했잖아요. 해방. 바로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그 결과는 우리가 이제 그 십자가의 의미는 화목케 하신 죽음, 구원을 위해 죽으셨다 그랬어요. 구원을 위해서. 갈라디아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갈라디아 3장 13절.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했어요. 건져내셨어요. 그래서 아까 그 8장 1절에 정죄함이 없어요. 이제는 정죄함이. 그리스도 안에서 빛 가운데 사는 자유함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진노하심에서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을 받았고, 세 번째로는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고 원수된 자가 이제는 화목하게 되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고난주간에 막연히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고난당하셨다 이렇게 할까요? 정말 내가 마땅히 죽어야 되는데 나를 그 진노의 심판에서 죄와 사망에서 나를 건지시기 위해서 화목제물이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나를 위해 죽으셨다. 그 결과 저와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받은 성도가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결론인데, 그러면 이제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할렐루야, 구원받았다, 마음대로 놀자. 그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평생 빚진 자로서 그 은혜의 빛을 갚는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겁니다. 빚진 자, 생명의 빚진 자, 구원의 빚진 자, 하나님의 사랑의 빚진 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빚진 자, 빚진 자예요, 빚진 자.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찬송가 있잖아요, 찬송가. 내가 아주 찬송가 가사를 적어왔어. 평생 갚아도 빚진 자디여, 주님의 빚진 자디여, 주님의 가신 길 택하였건만 눈물만 솟구치네. 생명 주시니 주님이시라, 능력 주시니 주님이시라, 말씀 전하여 복음 전하여 주님의 빛을 갚으리. 내가 이 찬양 하고 싶지만 뒤에 찬양을 내가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안 하겠어. 생명의 빚진 자로서 말씀 전하고 복음 전하여 주님의 빛을 갚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나를 위해 대신 죽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고 빚 갚지 못하고 마음대로 사는 인생은 잘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빚을 진 사람으로서 빚 갚아야 돼요. 이 미물도 빚을 갚아요. 자기를 구원해 준 사람은 빚을 갚아. 제가 그 전에 어릴 때도 이 라디오로도 들었는데 치악산에 갔더니 거기 그러니까 치악산에 전설이 있더라고요. 어떤 청년이 과거를 보러 고개를 넘어 가고 있는데 보니까 구렁이가 꽁을 그냥 칭칭 감고 있는 거예요. 잡아먹으려고. 그래서 활을 쏴서 구렁이를 죽였어요. 근데 꽁이 날아갔던 거예요.
쭉 해서 이제 해가 넘어가지고 어디 가다 보니까 조그만 집이 하나 있는데 거기 산중에 불이 켜졌어요. 거기 가니까 사람이 있어가지고 밥을 얻어먹고 피곤해서 잠이 들었는데 뭐가 조여서 보니까 구렁이가 그냥 자기를 칭칭 감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구렁이가 낮에 네가 내 남편을 죽였으니까 너를 잡아먹을 거다. 그 대신 새벽까지 종이 3번 치면 너는 살아날 수가 있다. 이 사람은 포기해서 이 뭐 캄캄한 산중에 뭔 놈의 종이 칠 리가 없고. 그런데 그때 땡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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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이 3번 치는 거야. 이 얘기하니까 그냥 다들 잘 듣네. 근데 그냥 뱀이 그냥 어디 순식간에 사라지더니, 그래서 좀 몸을 차리고, 그 종소리 나는 종각 옆에 가봤더니, 꽁 3마리가, 떼, 머리가 터져 죽었다는 거야. 야, 그 미물도, 꽁도, 그래서 꽁 치자를 서 치악산이라고 그랬대. 자, 옛날 얘기니까, 그냥. 꽁도 자기를 살려준 사람의 빛을 갖고 의뢰를 아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피조물 우리 인간이 구원받은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살 수 있을까? 빚 갚는 여러분 되시기를 빚진 자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우리의 지체를 하나님께 드려서 의의 무기로 드리라고 로마서 6장에 나와 있어요. 6장 그 5절부터 쫙 설명해서 6장 12절 한번 보세요. 6장 12절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모기로 사실하신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이 지체, 손과 발, 이 지체를 죄에게 내주지 말고 하나님의 의의 지체로,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내 몸이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무기로 죄와 사망을 이기게 하고 마귀의 권세를 깨부치는 그런 무기로 무기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무기니까 요즘 막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막 침략해가지고 옛날부터 소련놈 우리가 욕 많이 했는데 정말 무지막지한 소련들 탱크가 막 밀어붙이는데 우크라이나의 군인들이 제블린이라고 딱 어깨 비고 빵 쏘면 탱크가 그냥 팍 부서지는 거 얼마나 통쾌한지 몰라, 그죠? 야, 그게 무기예요, 무기. 그래서 그냥 그 우크라이나가 지금까지 버티고 잘 하고 있잖아요. 그 제블린 그걸로 탱크 430대, 그 다음에 장갑차 1375대를 부셨대요. 야, 신나. 아무튼 그와 같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의 재능과 손과 발을 주님의 의의 무기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한 무기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우리의 남은 인생을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 이 로마서 전체가 연관되어 있어요. 로마서 12장까지는 11장까지는 교리문이라면 12장부터는 어떻게 살 것인가를 말씀해 놨어요. 구원받은 우리가. 간단하게 말하면 14장 8절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는 주님께 속한 것이 존재예요. 그래서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존귀케 되기를 원하노라. 갈라디아 3장에도 뭐라고 했어요? 갈라디아 3장.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살든지 죽든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맛있는 거 먹는 것도 주를 위해서 먹고, 운동하는 것도 주를 위해서 운동하고, 직장 다니는 것도 주님을 위해서 다니고, 모든 삶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사는 이런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정말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부활은 고난을 통과해야만이 부활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야 그 이후에 부활의 영광을 아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정말 이제는 주님께 감사하면서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 사는 삶.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주의 영광을 위하라.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오늘 이러한 삶의 인생관의 변화, 삶의 목적과 목표가 변화되셔서 주님과 함께 사는,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특별히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한 주간 고난주간을 살아갈 때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고 성령 충만한 거룩한 복된 삶이 펼쳐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고난을 통하여 부활의 영광을 아버지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이 있음을 감사하며 한 주간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정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앞날과 미래를 열어주시고 우리 젊은이들의 삶 속에 주님의 거룩한 은혜로 앞길이 열리고 좋은 일 감사한 일 넘치며 승리하는 젊은이들 청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건강하게 하시고 주님 붙잡아 주시고 삶 속에 은혜와 능력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지금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